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아주 재밌으면서 유익한 경험을 들려주신 것이 저의 마음에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그 감동적인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도 마음의 은혜가 되지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듣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1시간짜리 설교보다도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경험을 들려주신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장상준 성도님이 이제 지난주에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서 이제 다치셨고, 그래서 우리 아들 되시는 목사님이 이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제 갈비뼈와 무릎에 금이 갔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움직이시면은 치료가 좀 더디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우리 아드님께서 그 근처에 있는 아마 목사님 댁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상으로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곳에서 쉬시면은 좀 낫지 않으실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회복되시면 곧 돌아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처가 오늘 아침에 장상준 성도님과 직접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다니는 것도 이제 옷 붙잡고 잘 다니신다고 하시고 식사도 잘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에 꼭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안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까이에 계셨던 우리 갑자기 또 성함이 권만봉 목사님. 권만봉 목사님께서 우리 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제 내일까지 아마 장례 절차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1시 반경에 정인 빅사 후에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빈소는 그 36 서울병원 충호관입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 함께 가셔서 위로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되는 성경 말씀과 영감의 글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긴박하게 설교를 준비하느라 미처 편집을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후에라도 오늘 들어간 말씀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에 이어지는 내용 2주 전에 드렸던 말씀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5일 안식일에 예배 축복을 얻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예배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참 예배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경험하신다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가볍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러한 참 예배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6월절에 참여하셨던 소년 예수님은 그 6월절에 거행되는 예식들의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그 장면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나머지 예식이 끝나서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분은 여전히 성전 뜰에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깨달았던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예배를 경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필코 알리라는 간절한 갈망이 있을 때에 이 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친구나 친지와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몰두가 되어 예수가 없는 것을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가 그들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불길한 예감과 자책감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와 섞이는 걸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관심이 몰두가 되어서 예배의 본 의미, 즉 예식을 통해 깨닫게 된 자신의 사명과 그와 관련된 진리를 잊어버릴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다면 그들이 장차 닥쳐올 시험, 즉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어머니로서 목격하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제가 우리 김효연 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에 대한 영감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일까? 어떤 내용이 좀 짐작이 되시나요? 엘리야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좀 읽어주실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앞서 안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구하지 않으면 제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사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로서의 품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나 오늘부터 너희들 밥을 지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엄마가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때로부터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에 나타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 갔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이상한 형태의 예배를 권장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는 대다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를 속히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많은 풍습들을 받아들였다. 네, 엘리야가 있을 당시에 끊임없이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모습이 보였다. 부흥을 잊어버리고 힘이 점점 약해져가는 요즘 교회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 이유에 대해서 우상 숭배의 많은 풍습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초부터 그의 통치는 이상스럽고 무서운 배배로 특징을 이루었다. 베델과 단에서 계속된 종교적 예배의 형태를 장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바알 예배를 선택함으로 대담하게 백성들을 가장 추악한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영적 쇠퇴로 이끌었던 장본인은 바로 당시의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여호와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공식적으로 바알 예배를 드리기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배도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시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 한 연로하신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본인은 드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이제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는 아들들도 있었고 신앙을 하지 않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 신앙을 하지 않는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 아들의 사업이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드릴 기도와 좀 적절한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이라면 그런 기도 드리시겠습니까? 근데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실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평안과 성공보다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때 드릴 수 있는 기도죠.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요? 형벌을 내려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일치했거든요.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호소와 충고와 경고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좀 섬겼다고 그들의 생사가 달린 비를 차단시킬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처음부터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권면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위험하다. 그것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반복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즉 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알의 예배자들은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오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며 땅을 비옥하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게 하는 것을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더럽혀진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야 하였다.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국교로 바알신을 섬기기로 정했잖아요. 이제 바알의 예배자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늘에서 오는 비, 아침에 내리는 이슬, 이거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 아니요. 자연을 지배하는 세력들에게서 오는 거다. 그 세력이 누굴까요? 바알신이겠죠, 그렇죠? 태양의 창조적인 힘을 통하여 온다 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었죠. 그들의 이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무겁게 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애도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바알의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하기까지는 땅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이 먹고 싶을 때 엄마를 향해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어떤 아줌마한테 찾아가서 운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현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를 의지해야 해요. 그것은 인지상정이기도 하죠. 자녀도 알아요. 어린 자녀들도 그걸 알아요. 내가 배고프면 엄마한테 가서 밥 좀 해달라고 하는 건 아이들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바알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인정할 때까지 뭐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어요? 축복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구해라? 하나님께 나에게 구해라. 아주 단순하죠. 그것을 거절했을 때 이러한 교훈을 어렵게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 글자로 뭔지 아세요? 기도 예배. 기도도 맞습니다. 예배예요.
기도를 포함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신 기별은 이세벨과 그의 사제들과 바알과 아스타롯의 모든 추종자들로 하여금 저희 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할 수 있으면 엘리야의 말도 거짓임을 밝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만일 선지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우로를 내려서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식물이 무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여금 계속 바알을 예배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에게 이제 비가 필요하구나 하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와 바알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된 말로 복장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준 건 하나님인데 전혀 다른 신이, 있지도 않은 신이, 거짓 신이 그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비를 원래 내렸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비가 예전처럼 와요. 그러면 이 비는 누가 주는 거다? 그렇게 믿겠죠. 그렇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 기회였던 거예요. 1년이 지났으나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땅은 불에 탄 것처럼 바짝 말랐고 맹렬한 태양열은 남은 식물마저 태워버렸다. 시냇물은 말랐고 우는 양떼와 소떼들은 고통 중에 이리저리 방황하였다. 한때 비옥했던 들판은 불타는 모래사막과 황량한 광야처럼 되었다. 우상 숭배를 위하여 구별된 숲은 잎이 다 떨어지고 산림의 나무들은 말라빠진 자연의 해골처럼 그늘을 주지 못하였다. 네,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거절했을 때 사람만 고생한 게 아니고 뭐도 고생을 해요? 식물도 고생하고 동물 같이죠. 짐승들도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기후가 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원인을 대지만 결국 핵심 근본 원인은 뭐냐면 우리 때문이에요. 사람이 원래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경이 파괴되는 일들인 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자연의 법칙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축복이나 멸망의 도구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음이 거만하고 거짓 예배에 매혹된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하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 찾기 시작했다. 이제 엘리야가 비 안 오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왔죠. 그러면 이제 이 비를 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들이 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나요? 있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 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 넘어졌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교훈을 깨닫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분이 창조한 것들을 가지고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반대의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야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거절을 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다른 데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간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대항하기로 굳게 결심한 이세벨은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모든 참상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고 탄핵하였다. 엘리야가 저희 예배의 형태를 대적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던가? 만일 엘리야가 그의 주장을 버린다면 저희 신들의 노여움은 진정되고 그들의 어려움은 끝날 것이라고 이세벨은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비가 안 오는 거 누구 때문이래요?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 때문이래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예배에 대해서 늘 비판했고 비가 안 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엘리야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회개하면 비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예언과 같이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재난들이 이제 마지막 때로 분명히 벌어지게 될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저들 때문에 이 재난이 일어나는 거라고 뒤집어 씌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 미래에도 저희들이 똑같이 일어나겠구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예배 대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참 예배인가, 어떤 신이 참 신인가가 보여져야만 했던 것이죠. 갈멜산에 올라 이제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 그 사제들이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이 내려오면 이제 그 신이 참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할 텐데 그 불이 내려오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 수긍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대결 아닌 대결을 시작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아주 열심히 그 신에게 부르짖었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 기도를 했대? 해가 질 때까지 한 몇 시간은 한 거죠, 그렇죠? 몇 시간 동안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일반 백성들보다 사제가 좀 부르짖으면은 신이 더 빨리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 너희 신이 좀 귀가 잘 안 들리시나 보다. 좀 더 크게 해봐. 어디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헤아리까지 하는데도 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해가 이제 거의 디디언 요청으로 갈 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를 부어요? 물을 부어. 이 물을 왜 부어요? 못하게. 아니 불을 붙여야 되는데 왜 물을 부어요? 그래야지 실감이 나지. 아 그래야 실감이 난다. 역시 장생 집사님이 뭔가를 좀 아십니다. 물을 부었는데도 불이 붙으면 이것은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과 전혀 다르게 기도하죠. 그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몇 마디를 구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단순하게 열렬하게 구했어요. 1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이 내려와서 달랐지. 불이 내려서 활활 탔죠. 재물만 태웠을 뿐 아니라 그 물이 흘러내린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타버렸을 정도로 그 불의 위력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에이 이거 속임수 아니야? 라고 하는 반론까지도 애초에 차단할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짜 예배와 진짜 예배를 확연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 가짜 예배일까?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미혹했던 그 선지자들, 거짓신의 선지자들을 처단하라. 백성들은 그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산 위의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복했다. 그들은 감히 하늘이 내린 불을 계속 바라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도 불에 삼키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을
저희 조상의 하나님, 곧 저들이 충성을 바쳐야 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부르짖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가 크신 분인가를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라면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할 때 그냥 백성들이 아주 금방 번쩍 정신 차릴 어떤 뭔가 이렇게 큰 일을 보여줘가지고 마치 사람으로 하면 뒤통수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야, 내가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는 기간을 3년이나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많고 자비하신 분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바알 예배를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합리적인 예배와 비교해 봄으로 그 예배의 성격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백성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까지 우로를 거두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깨달았다. 그들은 지금 엘리야의 하나님이 모든 우상들보다 뛰어나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였다. 이 갈멜산에서 드린 두 가지의 예배가 하나는 합리적인 예배고 하나는 비합리적인 예배래요. 이제 엘리야가 드렸던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겠죠, 그렇죠? 근데 왜 엘리야가 드린 예배가 합리적인 예배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실천을 다 보여줬으니까 네. 참 예배라는 것을 그들이 다 깨달았겠지요. 네.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합리적인 예배였다. 물론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구별하는 표가 되긴 했죠. 근데 여기서 합리적인 예배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헌금을 많이 내어야, 내가 전도를 10명 이상 해야,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뭘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이 했던 예배는 뭐였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라는 거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하나님 축복을 내놓으십시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존경을 받고 와 저분 참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해요. 그저 자기 노력의 결과만을 취할 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인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토록 지을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다 끝내놓으셨다고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단순하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걸 보여줬죠. 몇 분도 안 되는 그 짤막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예배를 정말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매주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뭔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면 이 예배는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지속하게 되면 예배 드리러 오기도 싫고 신앙을 하는 것 자체가 짐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하지만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을 위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병을 낫고 싶으시다면 그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바알의 사제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엄한 광경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패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악을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바알의 선지자로 남아있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었다. 엘리야가 바알의 사제들을 죽이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이들은 굉장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하나님 가짜야, 비 내리는 거 바알신이야, 이렇게 얘기 한마디만 하면 백성들은 그걸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건이 지나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기도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그 비가 아주 쏜살같이 아주 퍼붓듯이 내리게 되는, 그렇게 막혀 있었던 축복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으로는 사당도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향락과 사람들로 죄된 성향을 따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지금도 옛날처럼 어떤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아도 이 시대는 우상 숭배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형태는 다르지만 부와 명성, 향락,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이 시대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거짓신을 충실히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인간을 높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이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의 길에서 매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철학자라고 부르는 몇몇 사람의 의견을 성경의 진리보다 더욱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사한 신앙을 현대 사상가들의 지식에 비해 구식이요 신비스럽고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제 병원에 찾아가 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데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는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는 게 옳지 않겠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사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구식이에요?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쳤던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게 무슨 다른 것이 필요했겠어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담대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식인가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의존해야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생활에 만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신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구식이고 쓸모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이끄는 영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이방 여인은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엘리야를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 이거 해먹고 죽어야지 라고 선택했던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 해요? 먼저 빵을 구워서 나를 먹을 거 누구 먼저 달라고요? 자기한테로 먼저. 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죠? 만약에 제가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집에 가가지고 제가 목회자인데 저 먹을 거 먼저 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뻔뻔하다. 그래요? 네, 겉으로는 드릴지 몰라도 속으로는 욕 엄청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고민을 했죠. 그리고 그 어려운 선택을 해냈습니다. 그 과부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처해 있던 바로 그날에 엘리야가 오므로 자기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여인의 신앙이 최대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무서운 궁지에서라도 그 여인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자는 낯선 사람의 요구에 응함으로써 그의 신앙을 증명하였다. 야, 이 이방 여인은 신앙인이었대요. 그 신앙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내가 비록 이게 먹을 거를 준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주어진 이 큰 시험을 통과했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 주시는 분이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여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시험을 요구할 수 없었다. 이제 자신과 아이에게 이르러 올 고통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야의 말대로 함으로 그 여인은 이 손님을 친절히 대접하라는 최고의 시험에 응했다. 예, 우리도 이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구하는 것을 주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그의 가족들이 식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그분의 풍성한 자비, 곧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복된 햇빛과 소나기,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적은 시간도 할애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왜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을 잘 안 할까요? 왜 가정 예배가 점점점 등한시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드디어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햇빛, 소나기,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이거 다 누가 해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던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원래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구하는 시간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사니까. 제 말이 맞나요?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요. 예배 안 드려도 그런 거 나한테 다 주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난 잘 살 수 있다고 믿으면 점점 예배가 등한시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실천되는 가정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조석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강구자들에게 내려온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소원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든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서든 모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축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말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예배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단순하고 열렬한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 예배에 대한 뜨거움도 열심도 사라져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단순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